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배우지 못한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 이 방언을 듣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지 않은 언어는 술에 취해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를 대표해서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논박을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는 시간을 이야기했을까요? 시간. 삼신이. 유대인들의 시각과 우리의 시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저녁 12시 0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 0시가 되었을 때에 24시간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가 하루가 되는데, 오후 6시부터요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12시간이 흐른 거예요. 12시간이 흘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그때가 0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6시가. 그리고 9시는 3시가 되는 거예요. 3시, 6시, 9시에 기도합니다.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는 먹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음주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시간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도 기도했던 시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술에 취했다라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16절에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된 것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이니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한 것이니, 헬라어로 에이 레메논이라고 합니다. 여기 헬라어 태를 보면 수동태 분사예요. 그럼 이 의미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엘은 도구만 된 거예요. 입만 된 거예요. 입이 되었고 요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근데 여기에 시제는 완료 시제를 씁니다. 완료 시제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것을 쓸 때 완료 시제를 씁니다. 종합해 본다면 요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엘의 입을 통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지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에 보면 말세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우리는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부터 성령의 강림, 또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사역의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엄연히 따지면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미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결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지금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를 통해서 또 12사도가 그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받고 체험하고 이것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정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이 기간, 이 말세라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어디에 부어질까요? 내 영을 내 육체 위에 부어졌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디에 부어졌습니까? 우리 혀에 부어졌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게끔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은 일어난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표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해 보면요,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자, 이거 헬라어로 보면 에케오라고 합니다. 에케오.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 강림의 시작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 그 헬라어 태를 보면요, 미래형 능동태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아직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됐는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각 사람 위에 부어지는 것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그렇게 계속해서 부어질 것인데, 히브리어로 부어지다라는 말은요, 샤파크라고 합니다. 샤파크인데 무슨 뜻이냐면 비가 폭포수와 같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부어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리가 장맛비가 올 때 뭐 100m, 200m, 500m 뭐 이렇게 오듯이 집이 떠내려가고 이러듯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영어로 보면 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붓다, 퍼붓다인데 여기에 좀 단어의 뜻을 좀 몇 가지를 보면, 사람이나 군대나 또 돈이나 물자를 대량으로 공급할 때 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통을 시킬 때, 풍부하게 나들게 될 때,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종합해 보면 충만하게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 속에 충만하게 젖어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저한테 어떤 경험이 있을까? 옛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북한산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수영을 못했을 때인데 물속에 들어갔어요. 계곡 물속에 들어갔는데 계곡이 깊어요. 그때 물을 한번 먹었어요. 제가 바닷속에 깊이 한번 계곡 속 물에 깊이 한번 잠기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겨우겨우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퍼부어 주신 은혜요. 그때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누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죠. 퍼부어지는 거. 각 사람 위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어주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에겐 예언이 주어지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이, 늙은이들에게는 꿈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은혜, 강권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보편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언한 것,
예언한 것. 요엘서 2장 28절에는 장래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예언. 가장 먼저는 오순절에 임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외국어로 선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첫 번째 예언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계시적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미래에 대한 계시적인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만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언이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음성,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부어짐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언도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언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연결이 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각 사람 가운데에 임했던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사람에게 앞일을 거저 맞추는 그런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미리 코칭해주는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연결이 됩니다. 네, 오늘 본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를 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성령이 계시적인 메시지로 전했다. 결코 술에 취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상. 환상은 잠든 상태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것인데 기도 가운데 이 계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계시가 임해서 환상이 딱 지나가고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이렇게 환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이 환상을 볼 때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환상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환상이 쭉 지나갑니다. 오늘은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이 폭풍이 또 그리고 이제 막 휘몰아치는 성령이 바람같이 휘몰아치는 그런 환상이 쑥 지나갔습니다. 그 허리케인 태풍처럼 이렇게 막 맴도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들을 주셨을 때는 특별한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의 목적, 영감들, 짤막한 동영상 같은 것이 확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적어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미래에 대한 뜻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꿈입니다. 꿈. 잠을 자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메시지.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부어집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꿈을 꿨을 때 그렇게 임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면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해석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면 이 꿈에 대한 해석과 같은 환상이 열려집니다. 또 열려집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단어나 생각이나 이미지가 막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또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꾸는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그냥 꿈.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비밀이 담겨진 것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꿈은 메시지요, 에너지 덩어리요, 예언적인 꿈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의 주시는 영감이죠. 선포되어지는 로고스의 말씀이나 레마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이런 꿈, 환상, 예언 이런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간구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꿈, 환상, 예언을 통해서 다 주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이, 계층 상관없습니다. 18절에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은 어떤 상태일까요? 노예입니다. 자신의 주권이 없어요. 주인에게 속한 자예요. 주인이 이 종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주인의 재산이 노예예요. 주인의 아들이 장가갈 때 노예 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몸종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한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종의 개념, 주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들의 가운데에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의 말씀에 종처럼 순종해야 된다. 종처럼 순종해서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을 배운 거예요. 주권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성령께만 있습니다. 이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면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예언, 꿈, 환상, 이 모든 것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동일하게 부어주신다. 하지만 준비가 된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장소를 공개했던 마가의 어머니 좀 잘 살았죠. 그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손꼽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길 때 자녀, 젊은이, 늙은이, 종 상관없이 성령은 임하신다. 마음을 열 때,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에서 기사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신 게 하늘의 징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마가의 오순절에 다락방의 사건에서 성령 강림한 것이 하늘의 기사입니다. 영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땅의 징조가 뭘까요? 19절에 보면 땅의 징조를 베풀리니 그러면서 곧 피, 불, 연기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떠오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멸해졌어요. 그리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사도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절 말씀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시점에 땅이 진동하면서 그런 역사들이, 어두워진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다 성취되었어요. 두 번째, 불입니다. 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고 정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오순절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불을 생각하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연기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기처럼. 그럼 이 세 가지 피, 불, 연기, 이거는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 예수를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피, 불, 연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런 기사가 일어날 것인데, 지금 일어날 것인데,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것은 너희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20절 또 이어서 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바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고 성령 충만이 임했지만 우리들은 성령님이 영구 강림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가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다음에는 사도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매일매일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 누굴까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 그 대상, 가장 큰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준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구원의 계획이 구약 때부터 나타난 그런 계획하십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만 영적인 장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먼저 듣게 하신 것뿐이에요. 먼저 들어도 거부했던 자들이 있죠. 듣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회개가 안 돼요. 자,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먼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먼저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던 그 장면을 듣고 나서 3,000명이 회개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새 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어떻게 부를까요? 예수님, 이런 것이 부르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전인격을 다해서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혈의 공로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 내 입술에, 내 몸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 읽었네, 한 절 읽었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구주라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구원도 주시고 다 허락하셨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내 마음에 주인이 주님 되어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돼서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도 다른 이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다만 사도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은 1차 증인으로서 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임하여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임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충만함, 그 뒤에 우리가 충만함을 간구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불의 혀같이 해서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뱀을 들어 올리거나 독을 마시거나 그럴 때도 보호해 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유익은 세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첫 번째 반응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은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가 나오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도 그 은혜가 과연 은혜일까? 자기 귀에 말씀이 들렸다. 듣고 싶은 말씀이 들려왔다. 그리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막 회개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은 좀 안 해도 다 아는데 이건 말씀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신본주의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언행이 일치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변화된 삶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세술에 취했다.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입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았냐.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인본주의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의심할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것은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내어놓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마음의 귀를 닫고 영의 귀를 닫으면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어리나 젊으나 나이가 드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언, 환상, 꿈, 이런 은사들을 받기보다, 이런 은사는 권능을 받으면 다 주어지는 거예요. 때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사는 부분적이고, 은사는 주님 오실 때 다 폐하여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데, 이런 은사를 받았네, 저런 은사를 받았네, 어떤 은사를 받고 싶네, 그렇게 은사를 추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냐고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먼저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3,000명이 회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은혜는 무조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했다면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180도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받는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착각하면 안 돼요.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아닌 거예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이전에 사람을 판단했던 것도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했던 것들, 입술로만 주여 했던 것들, 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병든 자를 살리고 수많은 역사를 사역을 해도 난 너를 모른다, 왜? 이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된 것으로 내가 인정받으려 했던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만 가득 채우면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전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